오늘 두란노 시간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마태는 예수님의 그 육신적인 탄생이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여기에 기록해 주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주로 그 만왕의 왕으로 이렇게 묘사되기 때문에 역시 왕에 관한 이야기로 나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같은 데 가면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목자들이 경배하고. 근데 오늘 여기는 규모 자체가 달라요. 예루살렘에 갔었고 동방 박사들이 왔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 때 많은 별들이 있죠. 별들. 소위 그 연예인들도 별이 있잖아요. 그죠? 정치인들도 별이 있고, 많은 인기 있는 스타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따라갈 유일한 스타는 누구냐? 바로 그 스타들 중에도 아주 슈퍼스타라고 말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다른 별들은 다 그냥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영원하신 스타, 슈퍼스타는 한 분밖에 없는데 예수님이에요. 오늘 동방에서 이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서 오다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별이 나오는데 이 별은요, 예를 들면 민수기 24장에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예언을 하는데 한번 보실래요? 24장 7절 한번 보세요. 민수기 24장 7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자, 민수기 24장 7절에, 죄송합니다. 17절이네요. 17절. 민수기 24장 17절. 처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에돔이 나오죠? 18절에 그의 원수 에돔? 별의 원수라는 거예요. 에돔이. 여기 별이 나오잖아요. 별이 나오는데 그의 원수 에돔. 근데 별은 또 어디서 나오냐면, 한 별이 어디서 나옵니까? 야곱에게서 나온다. 근데 이게 금방 이루어질 일이 아니야. 그죠?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때 일이 아니고 내가 그를 바라봐도 가까운 일은 아닌데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온다. 그의 원수는 에돔이다. 뭐 이런 예언이 나와요. 그 예언대로 별 중에 별, 슈퍼스타,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죠. 동방 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큰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이 사람들은 별을 보고 베들레헴으로 직행한 게 아니고 어디로 갔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왜 예루살렘?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태어나면 어디서 태어나겠습니까? 왕이 태어나면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태어났겠지.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고 어디서 태어났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일까요? 예수님의 고향이고 또 다윗의 고향입니다. 아시겠어요? 다윗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예수님하고 다윗이 태어난 고향이 같아요. 근데 민수기 24장에는 발람이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는데 에돔은 그의 원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자신이 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성경 맨 끝에 보세요. 맨 끝에 요한계시록 끝에. 자, 22장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성경 맨 끝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예수님이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뭐야? 다윗의 뿌리도 되고 자손도 된다. 아니 뿌리면 뿌리지 자손도 되는가? 자, 다윗의 뿌리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 원래 그 근본은 뭡니까? 만세전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삼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계신 분인데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2000년 전이죠. 그러니까 다윗보다 예수님이 훨씬 먼저죠. 그러니까 뿌리라는 거예요. 근데 또 왜 자손입니까? 육신적인 혈통으로 보면 아버지 요셉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다윗의 후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을 야곱을 낳고 낳고 해서 요셉이 나오잖아요. 그 요셉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세 전부터 계신 분이기 때문에 뭐라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리고 또 육신적으로는 자손이요. 근데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래서 민수기 24장에서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말씀한 대로 야곱에게서 별이 나왔죠. 별이 나왔어요. 그런데 별이 나왔는데 그의 원수는 에돔이래. 에돔. 여러분 에돔은 이스라엘 옆에 있는 이방 족속입니다. 에돔, 모압, 암몬. 이게 이제 요단강 우측에 에돔, 모압, 암몬이 나오죠. 근데 에돔이 아까 그 민수기에 보면은 야곱에게서 나오는 별의 원수래.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그 원수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왜 그럼 헤롯 왕인데 에돔과 관계가 있느냐? 여기 나오는 헤롯은요, BC 73년쯤에 태어나서 한 70년간 살다가 이제 사망한 사람인데 그 예수님 태어나실 때 로마가 다 다스렸잖아요. 근데 로마가 다스렸는데 그 이스라엘 땅에는 말하자면 로마가 다스리지만 거기에 분봉왕격으로 누가 있었냐면 헤롯이 있었죠. 헤롯. 이 헤롯은 근데 유대인이 아니에요. 헤롯은 원래 그 피가 에돔이에요. 근데 그 아기 예수를 누가 죽이려고 그랬어요? 헤롯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발람이 예언한 것대로 딱 된 거예요. 야곱에게서 별이 나오는데 당장 된 일이 아니야. 아주 먼 일인데 그런데 원수가 에돔이구나. 그죠? 그래서 이 에돔 출신의 헤롯이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됐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시저한테 가서 뇌물을 바치고 원로원에 로비를 해가지고 자기를 왕으로 삼아달라고 뇌물을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왕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시저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시저를 갖다가 로비를 하고 원로원들을 로비해갖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다 보니까 유대 백성들이 그를 잘 따르지를 않고
그 다음에 왕으로서의 정통성이라는 권위가 없는 거예요. 권위가. 그죠? 여러분 가끔씩 보면 군사 쿠데타로 군인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대통령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정통성이에요. 정통성. 왜? 쿠데타로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 정통성이라고. 정통성에 항상 여기에 딱지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자기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 문제가 자꾸 껄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가 뭐냐면 내가 성전을 아주 멋지게 지어줄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이미 시작해서 몇십 년째 짓고 있었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그래서 그 민수기 24장에 있는 예언대로 됐어요. 야곱에게서 별이 나는데 원수가 에돔이다. 그래서 헤롯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오늘 여기에 본문에 보면 그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는데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해서 난리 법석이 난 거예요. 뭐라고? 사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누구야? 난데 내가 안 그래도 지금 정통성이 없어가지고 성전까지 지어주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만.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무슨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안 그래도 지금 유대인의 피가 없어서 성전까지 지어주면서 환심을 살려고 하는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건 정말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거야?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이 성경 박사들, 서기관들 모아가지고 빨리 연구해봐. 어디서 태어나겠니? 그러니까 막 성경을 다 찾으니까 미가서 5장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이렇게 예언했단 말이에요. 7절에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별이 나타났냐? 근데 별이 언제 나타났니? 몇 월 달에 나타났어? 몇 년 몇 월 달에 나타났어? 왜 이렇게 자세히 묻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려면은 몇 살인지 정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대충. 그죠? 그래서 별이 언제 나타났냐? 자세히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자, 그럼 베들레헴으로 가서 보시고 거기에 유대인의 왕이 나셨으면 나중에 나한테 와서 잘 알려주세요. 나도 가서 경배를 해야 되니까.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려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예? 다 거짓말이죠. 8절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께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다 뻥이에요. 뻥. 경배는 무슨 경배? 죽이려고 그런 거죠.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딱 머물러 섰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들어가 보니까 거기 아기가 어머니하고 함께 있는 걸 보고 11절에 보면 가져간 보배압을 열어서 뭘 드렸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헤롯 왕이 자기한테 알려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헤롯 왕한테 가려고 이제 마음 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꿈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치를 채고 대충 어린애들을 다 죽이라고 나중에 베들레헴에 군사들을 보내서 다 죽이죠. 다 죽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얼마나 지독한 사람이냐면 왕으로 한 37년 동안 있었는데 와이프가 한 4명 정도 됐고 4명 정도 됐고 자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아. 자녀들이 4명 와이프에서 자녀들이 낳는데 혹시나 자기 자식이지만 왕권을 넘보지 않나 맨날 그게 노이로제야. 그래서 와이프도 죽였고요. 아들도 3명 죽였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다고. 그죠? 그리고
장로도 죽이고 처남도 죽이고 삼촌도 죽였어.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헤롯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보다 돼지가 더 안전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말할 정도였고요. 헤롯이 정말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을 때, 내가 이제 딱 죽고 나면 바로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다 한꺼번에 처형하라 그랬어요. 유언이에요. 그 역사에 나와요. 내가 죽을 때 다른 죄수들도 한꺼번에 다 처형해라. 왜? 그래서 온 천지 곡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라. 자기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곡소리가 나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내가 죽으면 즉시 감옥에 있는 사람을 한꺼번에 처형하라는 거예요. 그런 유언을 남겼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몰라요. 자기 아들을 죽였으니까. 아들을 죽였으니까. 그런데 뭐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겠어요? 다 거짓말이지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를 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로당이라든지 대제사장이라든지 성경에 지식이 빡빡하게 들어있는 서기관들이라든지 자기네들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말하면서도 아무도 베들레헴에 가보지 않았어요. 확인조차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들 잘 살고 있는데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예수님 메시아 오시면 좀 복잡해져요. 상황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했지만 헤롯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다 소동했을 뿐이야. 뭔 일이야? 소동만 했지 기뻐하거나 경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박사들이 이제 11절에 집에 들어가. 일단 들어가야 경배를 할 거 아니에요.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 다음 뭐예요? 보배함을 열어서. 여러분 이 11절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소위 그리스도인들의 예배하는 자세가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적어도 이 정도. 베들레헴 집에까지 가야지. 저는 그래서 아무리 성경적으로 봐도 상황과 형편은 그리하여 어쩔 수 없지만 어찌됐건 간에 이 인터넷으로 이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봐요. 그것은 확실해요. 하나님의 율법에 내가 지정한 곳으로 가서 하라고 여러 번 말씀했거든요. 여러 번 말씀했어요. 여기 가야지. 일단 집에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가야죠. 성전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엎드려야 돼. 교회까지 와도 엎드리지 않는 사람 있죠? 마음이 너무 높은 거예요. 마음이 높은 거예요. 그죠? 큰 교회에 가면 거기는 사장님도 있고 장관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죠? 아주 부자도 나올 수가 있고요. 교수도 나올 수가 있고요. 이 사람들은 다 사회적으로 명망 있고 높은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마음이 낮아져서 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대단히 힘들어요. 실제로 힘들다고. 그죠? 강단에서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도 저 목사보다 내가 지식이 더 월등한 거예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나는 화학 박사고, 나는 뭐 장관이고, 나는 무슨 삼성의 연구원이고, 아무도 날 따라올 사람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 갖기가 대단히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너무 중요해요. 동방박사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 당시에는. 그렇지만 아기 예수께 엎드리잖아요. 이게 복이거든요. 복이에요. 엎드리고 싶어도 엎드려지지가 않아. 엎드려지지가 않는다고. 왜냐하면 자신이 그만큼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서 못 엎드린다면 그거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열어서 드려야 됩니다. 가장 소중한 걸 드렸어요. 다 쓰고 남은 걸 드린 게 아니에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 최고의 예물을 드렸어요.
보배합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주머니를 열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 뼈에서 우러나는 진수를 드릴 수 있어야 그 진짜 예수님을 주여가 뭡니까? My Lord. 그 말로는 주여 하는데 전부 다 내 거야. 내가 주야 사실은. 그래서 내 주머니가 열리지 않아요. 내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내 높아진 마음이 열리지 않아. 열어가지고 내 높아진 마음도 끌어내고 내 물질도 끌어내고 내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나의 그 엄청난 수준 있는 경험들 그것도 다 끌어내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죠? 다 하나님보다 아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높아가지고 그죠? 마음도 안 열리고 지갑도 안 열리고 인격도 열리지 않아. 그냥 고상한 종교인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사회적인 명망과 연륜이 되면 장로도 되고 뭐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고리가 없어요. 그런 문제다 죠. 그래서 오늘 11절에 동방박사의 모습은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됩니다. 집에 들어갔고 엎드렸고 그리고 열었어요. 그리고 귀한 것을 드렸죠. 귀한 것. 내가 다 쓰고 남은 거, 남은 정성, 남은 시간. 여러분 요새는 시간이 돈보다 더 세요.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내가 아무래도 시간이 안 나네. 그죠? 그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예배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근데 동방박사도요. 한 가지 좀 아쉬운 거 있어요. 그 뭔지 아세요? 별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신지 몰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잘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합니다. 너 이것 좀 하지. 주를 위해서. 너 이쪽으로 좀 가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쪽 가지.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입니다. 따라서 움직이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의 교훈이 같이 들어오지 않으면 성령을 따라서 별을 따라서 오긴 오는데 어디가 어딘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어디로 갔어?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어. 예루살렘. 왜? 그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신앙 인격이 움직이는데 근데 거기에 플러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웃라인을 우리에게 매번 이렇게 디렉션을 줘야 돼. 그래 모르니까 멀리서부터 별을 따라서 왔는데도 베들레헴으로 직행하지 못하고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잖아요. 그 서기관들이 알려줘서 왔죠.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잖아요. 난 성령이 충만해. 좋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한 디렉션이 있어야 돼. 두 개가 같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인가? 여러분 1장 19절 한번 보실래요? 1장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게 요셉의 자세였어요. 2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장 7절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가만히도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가만히 있는데 한 사람은 생명을 살리려고. 그 자기가 떠벌리면은 마리아도 죽고 그 애기도 죽잖아. 그러니까 한 사람은 가만히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데 한 사람은 뭐야? 가만히 그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야. 똑같은 사람, 똑같은 대상을 두고 아기 예수를 두고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해. 살리려고. 근데 헤롯은 동방박사를 부르고 가만히 불러가지고 쪽쪽쪽쪽쪽쪽 이렇게 죽이려고. 그래서 가만히 움직이는 사람들 예의주셔야 돼. 이쪽인지 저쪽인지 모르는 거야. 가만히 요셉과 같은 그런 자비로운 마음을 품고 가만히 움직이는 건지 파괴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움직이는지. 그죠?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가만히 좋게 하는 사람이 있고 가만히 슉슉슉슉 해가지고는 분란을 일으키는. 그죠? 궁궐의 내시 같은.
궁궐의 정치는 전부 다 내시가 잡고 있다고 하잖아. 내시하고 상궁하고 딱딱딱 하면 끝나는 거예요. 왕도 모르고 뭐. 그죠? 그래서 가만히가 두 종류인데 우리는 헤롯과 같은 가만히 이거 안 되죠. 요셉과 같은 가만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동방박사와 같이 진실된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